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뉴욕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목사님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 목사님은 무려 한 달 이상 이 빈민가에서 노숙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두 정거장을 갔을 때쯤에 100km가 훨씬 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아이들 5명을 데리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아이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도 덩달아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버스 안에서 좀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날뛰는 아이들과 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이 아주머니와 무려 8시간이나 이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불평과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한 달 동안이나 이 노숙자들을 돌보고 가는 길인데 저를 좀 쉬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것도 제게는 사치인가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말씀에 목사님은 대답을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그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나 하나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사할 내용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라도 유쾌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평들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요, 소유가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주는 행복에는 제한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월급쟁이 남편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 모르는 한 비상금 500만 원 정도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500만 원만 좀 있었으면. 그리고 얼마 후에 신기하게도 그 바람대로 500만 원이 호주머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쓰기 마련입니다. 금세 그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500만 원은 좀 부족하구나. 한 1000만 원 정도 비자금이 있어야 그래도 좀 행복하겠구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집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자들은요, 새 자동차를 뽑으면 이 행복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오직 자동차만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차를 닦고 또 닦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만족하고 여전히 행복할까요? 내가 이 차 말고 저 차를 샀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저 차를 살 걸.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남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주부들이요, 집안의 가구를 바꾸면
그것이 주는 행복이 한 달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 가구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가 가구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 가구를 보고 나니까 행복감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이처럼 소유가 주는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유효기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결코 소유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것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할 재벌들 그리고 정치인들 편법과 탈법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다가 덜미를 잡혀 곤욕을 당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올 3월쯤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자신들만 아는 이 내부의 정보를 통하여서 앞으로 개발될 지역의 토지나 이 주택을 미리 사두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던 일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났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소유가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준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참 행복은 감사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먼저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조언쯤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게감 있게 이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의 말씀들은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행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좋거나 상황이 나아지면 좀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저의 이러한 말들이 아마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겨우 그저 이 하루를 견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한 목사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감사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면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도 감사할 거리가 있어 봐라, 내가 감사를 안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는 적게 가졌어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기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매사에 모든 일에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그리도 많은 것입니다. 감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기적같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거리를 하나 봤습니다. 경남 함양에서 어느 지리산 자락에서 1억 2,900만 원짜리 산삼이 발견되어서 뉴스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100년 묵은 산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리산 천왕봉을 등산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1억 원짜리 천종 산삼이 뚝 하고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르던 그 길에 그날따라 그 길에 몇백 년 된 자연산 산삼이 눈에 띄는 일은 어쩌면 살면서 한 번쯤 일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1억짜리 감사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그런 감사도 때로는 있을 수야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감사는 내 발밑에, 내가 지나는 길에, 내가 일상으로 살아낸 그곳에 숨어있는 산삼처럼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평생 넘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감사는요, 감사할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감사야 여러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복권이 당첨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덜컥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수십 년 전에 사두고 잊고 있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개발되어서 큰 보상을 받아서 감사하게 되는 것, 그 감사야 여러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동적인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같이 보일지라도 거기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내고 기어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라진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대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우울하다, 안 된다, 포기하자, 이러한 말들이 대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더욱 희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바로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귀를 번쩍이게 할 것입니다. 어두울 때 오히려 감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더욱 연락이 되고요, 형편이 어려울 때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감사를 기다리지만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는 저 천사 같은 아내를 내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고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너무나 맛이 없으면 하나님,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시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저 백종원 같은 남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맛있는 것을 줘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고 감사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감사는 절대 빼앗기지 맙시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절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제약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간 우리가 평범하게 하던 일들, 평범하게 누렸던 그 모든 일들에 제재가 많아졌습니다. 생활이 불편해지고 위축되어졌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신주어처럼 여기저기서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과 짜증이 많아진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굳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유별난 행동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굳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짜증나면 짜증내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방송실에서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분은요, 헬렌 켈러라는 여사입니다. 평생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 중에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까 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나의 마음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산책을 가겠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나뭇잎들, 들에 핀 예쁜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붉게 물든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집 밖으로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 반짝거리는 거리, 쇼 윈도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평생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의 마음속 고백입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단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뭇잎들, 꽃들, 석양, 별들,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극장의 공연, 쇼윈도 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평생 3일 동안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글은 우리가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 중에는 감사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감사할 것이 있으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식당을 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서 바람을 쐬고 산책할 수 있는 것,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대박 사건은 없었을지라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소소한 일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감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일상은 빼앗겼지만 감사는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삶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감사는 빼앗기지 맙시다. 이것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다짐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전화가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기 앞에서 교통경찰관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를 후루루 불면서 손짓을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차를 한쪽에 대라는 수신호입니다. 목사님은 차를 갖다가 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경례를 딱 하면서 선생님,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을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부과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해 주시지요? 목사님은 지갑을 열어서 운전면허증을 건네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들고는 차 앞으로 가서 차량 번호를 적으면서 운전석을 한 번씩 힐끔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아니, 경찰 선생님이 더운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감사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규에 걸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기도 하고요. 한 번만 맞으세요, 빌기도 하고, 위반 안 했다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생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고요,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걸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평생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목사님에게 그냥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땡큐, 범칙금 안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를 붙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붙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상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을 과분하게 받아들이며 감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발견된 감사는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감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